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교훈,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 뭘 남겨두지 말라고요?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욕심을 따라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진앙주 거거든요. 예, 요거 잠깐만요. 어떻게 너무 넘겼나? 전도사님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좀 가게 해주실래요? 예. 1절 말씀에 보면은 지도 거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 진쳤다고 그러죠. 모압 평지. 모압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인데, 그래서 이 요단강 어느 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저 제일 밑에는 그 밑에 있는 게 아카바만이니까 저기는 지금 그 아카바만 아래는 뭐예요? 홍해죠. 홍해. 거기가 혹시 사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해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러면? 바로 모압 옆에, 그 모압 옆이 사해예요. 그리고 사해 그 끝에서부터 아카바만까지가 에돔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모압이 있는데 이 요단강 건너편, 성경에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것도 제가 참 그때 신기했던 것들이라 제 머릿속에서 아마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을 하고 또 여기 와서 다시 신학을 또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갔을 때 정진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구약학 교수이고 히브리어 또 가르치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몇 가지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그때 온유에 대한 가르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교수님 알려주신 거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건너편이라고 할 때가 어디냐, 동서남북 중에서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건너편. 어디 건너편, 구약 성경에서 어디 건너편 하면은 물론 어떤 그 행간을 따라서, 그 문맥을 따라서 해석이 될 때 있지만 그냥 좀 애매하게 뭔가 건너편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전부 다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행진, 앞으로 전진할 때 그 앞으로는 어느 쪽인지 혹시, 그것도 동쪽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동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건 언제까지 제 이제 추측이고요. 어쨌든 그 동쪽이 앞이고 건너편이 또 동쪽이고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면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건너편이 도대체 어디야, 앞으로가 어디야 이런 거 할 때 그게 주로 실제로 그 단어 자체가, 제가 구약 그 단어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때는 그 교수님이 얘기 안 해줬는데 구약의 동쪽이라는 단어, 앞으로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그게 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그런 독특한 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은 초목 지역이고, 그리고 이 거대한 그런 평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그 건너편하고 다르죠. 건너서 약속의 땅, 거기는 서쪽이죠,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문 최종 지점입니다. 저기가 모압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모압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곳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의 이제 26장에 나와요. 민수기 26장에. 그리고 군대를 재검열하고 여기서 율법을 거듭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여기서 죽어갑니다. 바로 이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이 수개월 동안 뭐 수개월 했지만 하여튼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기록이 바로 이곳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이 모세의 설교란.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신명기 전체 설교를 한 땅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죠, 여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읽으면서 12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그 이름이 비슷한 인물, 그 사람들이 두 명이 나오죠. 아까 이제 예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다들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여기 성경 아시면서. 저도 그래서 옛날에 참 많이 헷갈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락인지 발람인지 헷갈려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가락 떼만도 못한 왕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발가락에서 발락 해가지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다. 사실 선지자 아닌데 여기 선지자로 기록됐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발람은 여호수아 말씀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여호수아 13장인가 그럴 것 같아요. 여호수아 13장에 거기에 점술가로 나와요. 점술가.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여러 신들을 접신을 해가지고서 특별한 어떤 그 예언도 하고 막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두 인물을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민수기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참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오늘 읽었던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왕의 두려움과 번민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 모압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정복했던 이 강력한 왕,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 이스라엘을 당연히 물리치거나 혹은 뭐 섬멸시킬 줄 알았어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모압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낸 적이 있거든요. 정복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여지없이 무찌르고 요단 강변까지 전진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은 사실 21장 마지막 그 중간 부분 이후로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는 여기까지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스킵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21장 중간부터 읽으시면 이 내용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모압 왕이. 아니, 그 강력했던 아모리가 그렇게 그냥 박살이 나는 걸 보고서 막 두려움과 번뇌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모리를 완전히 그냥 무찌르고 요단 강변까지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가지고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약간의 공포감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을 무찌를 그 묘책을 찾기에 막 급급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압이 참 누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땅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세요?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이 모세에게 이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믿음의 그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계열은 아니지만 같은 친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 이 모압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나요? 지금 모압 왕이 누구한테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딘지 무당한테 달려가고 있어요? 무당한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스스로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네가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레 겁먹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뭐 어떤 종교적으로 뭐가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없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그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그 열 재앙, 어마어마한 그런 초자연적인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를 멈추시고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거,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뒤쫓아온 그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의 그 병거와 그 마병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그냥 수장시켜버린 거, 자기들은 다 마른 땅 건너갔는데, 그리고 하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거, 바위를 터뜨려서 그 샘물을 나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거. 여러분, 구름 기둥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여튼 온갖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체험한 그러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 온갖 우상들이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부러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충분하게 보여줬어요. 아주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민족, 그 가나안 민족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살아계심을 보고도 공포가 하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결정을 하게 된 데는 그들 자신의 책임이 있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버린 자들은 누구였느냐? 그 지파들을 대신해서 정탐을 다녀온 나머지 10명의 리더들, 그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5배나 많은 그 리더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상식으로만 판단을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군대 그 최신식 무기, 그들에게는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서, 도망난 거 아니라 이렇게 전쟁하러 이렇게 뭘 무기를 만들고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거인 부대가 있는 거예요. 거인 부대. 다 거인은 아니었지만 거인 부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견고한 성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지레. 그래서 소위 그게 이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 부분에서 여기서 멈춰 봐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꽉 막힌 상황이 닥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 내 가정이 막 어떻게 위태로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막 닥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마음이 막 떨리고, 막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막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이거는 정도가. 그래서 두려워서 심리적으로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은 누구나 조금씩 다 있어요.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 정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지레 겁먹지 말고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넘어가겠죠. 적용 교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무서운 상황들이 닥칠 때, 정말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세상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상식도 사용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에 따라,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나중에 피눈물 나는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요? 우리 교회의 일, 우리의 가정의 일, 우리 세상에서의 일. 세상에서의 일은 우리 사업, 비즈니스, 직장. 가정의 일은 여러 가지 있겠죠. 사업, 그것도 역시 사업도 되려나요? 또 우리 자녀 교육, 부부관계, 건강, 교회 일. 크게 우리의 교회, 가정, 세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지레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지레 겁먹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신앙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으로 묻는 거죠. 이 발람은 능력 있는 그 주술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주변에서. 근데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점술가였다는 거. 여기도 써놔요. 여호수아 13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발람은 하나님께 묻지만 사실 그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만 그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미 모압 왕이 보낸 그 복채에 가 있어요. 복채. 눈이 복채에 가 있어요. 복채를 잔뜩 가져왔거든. 15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22장 15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즉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혹은 불순종할 여지를 계속 남겨놓는 이 발람에게 아주 그냥 분명한 경고를 해주시기 위함이었죠. 바로 그 장면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 22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에게 직접 사람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해요. 사람에게, 발람에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해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 뭐예요 이거? 동물인 나귀보다 못한 발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서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것도 우리 한번 아시는 내용이지만 읽을 때마다 좀 재밌어요. 이 부분이 22절에서 한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아주 길게 사실 성경의 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 모든 신비 체험을 하고 있는 이 무당에게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길을 막으시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중요한 적용 질문이 여기 또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만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묻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내 뜻을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 정말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때로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상담하러 올 때 다 결정해놓고 저한테 와서 마지막 상담한다고 이렇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하고 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뜻 다 정해놓고 묻는 형식만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성도라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면은 뜻을 정하고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반면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분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렇게 그런 거라면 우리 만일 성도라면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기 쉬울 때가 있잖아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은근히 완전히 불순종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쉬울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뜻을 정해버려야 돼요. 딱 뜻을 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스스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행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의 행동이고, 또 언제든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뜻을 정하고, 성경에 보면은 뜻을 정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구약 성경에서? 예? 에스더도 있고, 제가 생각한 바는 다니엘인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렇게 아예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 나중에 찾아보시죠. 1장 8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뜻을 정하고 행했다고 그래요. 뜻을 정하고. 왜? 그런 위협적인 상황,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부 다 그게 왜? 포도주 먹으면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죠. 왕이 주는 음식이 너무 뭐 기름져서 아니죠. 뭡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숭배한 할 때 먼저 신께 바치고, 그들이 섬기는 신께 바치고 그들이 먹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뜻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은 먹어도 되지만은, 어쨌든 그 믿음이 숭고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뜻을 정하고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거죠. 왕이 하사한 식품을 먹지 않는다? 그거는 뭐 당장 죽여라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은요, 어땠을까요? 발람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아까 왜 그 부분에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예. 그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그 바로 앞에 18절에 18절 한 중간 부분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 다음 그렇으면 됐는데 그 뒤에다가 뭐라고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본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또 딴 말 할지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봐. 혹시 딴 말 할지 모르니까 지금 계속 복채에 눈은 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15절 앞절에서 이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주하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혹시 딴 말 할지 모르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봐, 한 번만 더 자고 오버나이트 하면 하나님 또 다른 마음 바뀔 수 있어. 이런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지를. 그런데 아까 이 사건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귀를 보낸 거예요. 나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뒤에 그러면은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미 여러분 알고 있을 건데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무성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발람은 그 뒤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36절에서 3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38절, 22장 36절에서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38절까지만 읽었는데 말씀을 사모하셔가지고 40절까지 읽으셨네요. 자, 38절 말씀을 보면은 발락이 앞에서 막 그러잖아요. 이 전에 처음에 보냈던 고관들보다 더 높은 랭크의 고관들을 막 보내고 더 많은 은금을 막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 사건을 보낸 거예요. 지금 시간 순서가. 근데 이제 다시 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발락을 직접 발람을 발락 왕에게. 그래서 발락이 직접 이제 지금 만나가지고서 발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7절에서 어찌 못 주겠느냐, 널 어찌 존귀하게 못 하겠느냐 하면서 더 지금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뭘 못 주겠어요. 지금 자기네 죽게 돼 있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3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진실된 경외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뒤에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잖아요. 그죠? 미인계 써가지고.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또 다시 언급돼요. 발람이 하나님이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발람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겠다. 또 언급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38절 말씀 뉘앙스가 하나님을 경외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백성이다. 분명히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락에게.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야. 보호하는 백성이야. 그래서 명확하게 발설치 않고 다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과의 지금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발람은 여전히 이 발락의 제안, 여전히 이 발락의 제의에 부응할 만한 어떤 변화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를 계속 남겨놔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발람을 딱 붙잡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하게 하지만 그 사건 뒤에 바로 미인계 쓰는 거예요. 미인계 쓰도록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뭔가 여지를 남기면 안 돼요. 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여지, 타협할 여지.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은 마귀가 아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온갖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다 놓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 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적용 질문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단호히 따르는가? 아니면 거스르는가? 아니면 오늘 이 발람처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순종할 여지를 남겨놓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단호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를 그 영광 아래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